뭘?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피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독특한지, 그리고 그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독특성, 그 복음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한 그 위대한 복음과 다시 한 번 더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무시하고 또한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었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직에 대해서 그를 멸시하고 또한 부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도직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서 이 지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11절을 열어갑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실 이전까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상히 여기면서 일종의 큰 배신감까지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격앙된 말투와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발로된 친근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호칭은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바로 동력자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정도의 아픔과 놀람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 교회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과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떠나버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거친 말투와 굉장히 격앙된 그런 말투로 그들을 책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로 여기면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형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과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성격을 말함과 동시에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이 알려준,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바로 그런 뜻이 있겠지요.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의 핵심,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지요. 즉 바울은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기원은 인간 내면에서 발로된 특정한 사상과 철학과 또한 관념과 신개념,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런 신개념에서 발로된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의 내부가 아니라 인간의 바깥쪽,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객관적인 진리이자 역사성에 근거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사고에서, 관념에서 드러난 것이지요.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 복음의 성격이 다 그런 것입니다.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발로된 하나의 관념과 사상, 그런 것과 다름없지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과 특별히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점에서 기독교가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이 포인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종교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만 인간이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기독교를 넣었을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성, 곧 하나님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그분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분의 복음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계시를 받았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기호는 어떠합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요. 인간이 고안해낸 진리,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의 진리일 뿐입니다. 인간이 수령과 그리고 덕도, 깨달음, 철학사상, 관념, 신념에서 나온 것이지요. 절대자가 그들에게 계시한 외부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주관적인 사상과 관념으로 나온 하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종교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1장 1절에서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철저하게 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시의 종교라고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계시성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고안해낸 창화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인간을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는 또한 자유로운 의지로 모든 타락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얼마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기쁨의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분의 자유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발동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를 남기셔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화와 분노를 아들 하나님께 다 퍼부어서 그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므로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것이고 사도들에게 계시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의지가 이런 식으로 발동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사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후에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계시지요. 기도로 교제하고 계시지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성을 확실히 천명한 바울은 이제부터 무엇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심취해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먼저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와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다고 말한 이 의도는 자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를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 하나님을 핍박하고 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멸하려고 했다. 그런 과거 행적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 행적을 상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한 잘못된 믿음과 열의는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지불식 중에 박해하고 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유대교에 얼마나 심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열의와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멸하는 그런 시도까지 나아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과 열의는 과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여러분 많이 주목하시고 또한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옳은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그 지식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세상 정신을 다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 그런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왜곡된 믿음과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과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와 믿음이 자기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조상들의 전통의 열심이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조상들의 전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할례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조상들이 지켰던 율법에 대한 순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영갑자보다 훨씬 더 그런 전통의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자 아닙니까? 그만큼 유대교 전통에 이 바울은 심취했고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는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과거의 행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한 결과 과거 조상들의 전통에 남다른 애착과 열심을 가지고 할례도 받고 심지어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철저하게 심취했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탁월한 과거 경력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교류해 볼 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자신도 계속 견지하고 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예착을 가졌던 그 유대교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른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고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통이 없겠지요.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수많은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계 전통에 심취해서 그 전통을 고수하는 바람에 복음과 전혀 의미가 없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전통을 계속 고수하는 바람에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을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전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각각의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통들, 그리고 조국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이 과연 복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면밀히 분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성화시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이 다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전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던 바울이 과거 행적을 말한 후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과거 행적을 말한 이에 그가 깨달은 내용을 계속 뒤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소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 곧 그를 구별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구별하신 후에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 바로 예정론이지요. 그리고 그를 이방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지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바울의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 속에서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이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정론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왜곡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삶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예정론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 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정론,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과 삶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는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이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내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는 열린 신학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대해서 게을러지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전도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특별히 이중 예정론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지 예정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미리 그분을 믿을 것을 미리 창세 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미리 아셨다. 예지 예정도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정은 이중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를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곧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택정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런 깨달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예정론은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잘못된 오해, 왜곡된 것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예정론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이중 예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조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지와 생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가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넘어가면은 오히려 잘못된 믿음과 오해와 왜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의지와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 돌아보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당시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와 감추어진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지요.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지만 우리의 이지와 생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예정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올바르게 깨달은 정상적인 성도라면 저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깊으신 뜻에서 발로된 헤세드 사랑, 그분의 그 아가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정론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기쁘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곧 성도인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와 어떤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지예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선한 일도 없으며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단지 멸망으로 가야 되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감사밖에 없겠지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공의는 마땅히 죄인들인 우리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얼마를 남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위와 신분과 나라와 민족과 성별, 빈부격차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격과 공로와 한 길에 관계없이 죄 없는 우리들을, 죄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들을 전혀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알게 된 사람은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리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오히려 멸망으로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의지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세상에 정말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이런 놀라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기쁨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 없으면 정상적인 신자 아니지요. 아니지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겠지요. 헤아릴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감사뿐만 아니라 겸손함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많은 지혜와 높은 지혜와 신분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이 지혜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함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 겸손함은 교양 수준의 겸손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겸손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지요.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양 정도, 그들 스스로를 더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겸손, 그런 겸손은 아니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겸손이지요. 이 정도를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된 사람은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겸손이지요. 교양 수준의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때도 시소되지 않고 계속 유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멸하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바울을 택하신 그 내용이, 그 사실이 취소되거나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취소되거나 제거되어지거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삶, 그런 바울의 과거 행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택하신 것들을 유효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 유효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곧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때도 창세전에 바울을 택한 하나님 그 기쁘신 뜻과 은혜는 조금도 변개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서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로 그것이 추적하는 은혜이지요.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 저는 한번 유추해 봅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하나님을 멸하려고 했던, 박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죄악된 삶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영과 육체의 속에 따라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저를 택하신 그 놀라운 사실, 그 진리는 제거되거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진리는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 추적하는 은혜가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바울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정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실 때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소명이 주십니다. 그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동족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그런 고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에 전하는 그 복음, 그 부르심의 소명,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을 그렇게 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명은 누가 압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로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무엇을 하리이까? 이 분명한 소명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후에 부르심의 소명을 알아야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도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공도 없는 여러분들과 저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택하심에는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 낼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알고 난 후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확하게 풍성히 알 때야만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